성도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부메랑을 아십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이나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사용했던 구분 모양의 무기를 의미합니다. 부메랑은 공중으로 던지면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제가 부메랑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제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구제에 대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제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구제할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제, 헬라어로 이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일까?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교회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의 의를. 여기서 이 의라는 말은 문맥을 통해 본다면 2절, 3절, 4절을 통해 본다면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가 마태복음 지금 6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장 33절에 가고 31절에 가고 32절에 가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이 의라는 단어는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이 구제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를 섬기는 그 태도도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제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섬기는 일도 구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 그러면 이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김, 이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비밀로 해라. 숨은 비밀로 해라. 무슨 예수님이 첩보 영화도 아니고 구제를 할 때 첩보 영화 찍듯이 숨은 비밀처럼 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배경을 통해 본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할 때, 섬김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드러내놓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주님께서 구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은 구제와 섬김을 은밀하게 하라는 그 집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구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섬김이 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구제를 누구에게 보이게 하면 안 된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구제를,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구제하는 섬기는 목적이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동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요? 그들이. 그러니까 구제는 누구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구제하고 섬기라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어떻게 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그래요? 영광 받으려다. 사람에게 뭘 받으려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연극 배우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을 감추고 겉을 가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동기, 그것을 감추고 구제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상업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액을 영수증 처리를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라고 말해요.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이 말씀 그대로라면요, 여러분들 구제하고 섬길 때 절대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섬길 때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는 우선 가지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섬기고 구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지며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구제를 받는 사람, 하는 사람 말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 구제와 그 섬김에 대하여 고마워해야 돼요. 당연히 받으면 안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뭘요?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요? 자,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고, 선행을 받는 사람은, 구제를 받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을 당연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교회 김장을 했어요. 힘들게 성도들이 나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당연하게 김치 달래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자로 저한테 쌀까지 주세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속으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쌀 맡겨놨나? 김치 맡겨놨나? 그래서 제가 쌀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은 없고 영락없이 삐진 얼굴이었어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인사하고 쑥 지나가더라고요. 김치 받아놓고서 쌀 안 줬다고. 너무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죠. 근데 너무 당연히 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김치 드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떡도 막 드리잖아요. 드리면 뭐라 그러냐면 고맙다는 말을 너무 황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직접 키운 옥수수, 직접 잡은 고기, 이 고기는 생선을 말해요. 낚시 옥수수를 가져와서 과일을 갖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마음이 푸근해져요. 어제도 오늘 저기 점심 식사 때문에 권사님들하고 몇 분 집사님들이 막 하는데 저한테 눈치를 계속 줘요. 밥 사달라. 그래가지고 별로 사주고 싶지도 않고 난 먹을 시간도 없는데 밥부터 사달라 그래서 그래 밥 사줘야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 저렇게 헌신하는데 그래서 5만 원 이상을 제가 거금을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 2020년에는요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야, 근데요 제가 5만 원을 드렸지만 5만 원 이상을 드렸지만 한 6만 원 정도 돼요. 드렸지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당연하게 안 받더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근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많은 분들이 헌물을 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교회 기구도 헌물하고 김장 재료도 헌물합니다. 예배 강단도 헌물하고 방송 장비도 헌물했습니다. 제자 훈련용 마이크가 잦은 고장이 나서 어느 분이 또 헌물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헌물하는 경우에 대하여 헌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물하고 감사한 것은 그분들의 몫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최소한 커피라도 사주시든지 아니면 손을 잡고 참 훌륭한 일 하셨네요. 근데 당연히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들은 원래 헌물하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헌물하는 사람 따로 있고 헌물 안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왜 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주보에 보면 목사님 제발 무명으로 해주세요. 무명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비밀처럼 하려는 성경적 의도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무명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나의 동기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하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왜 또 무명으로 하라 그럴까요? 무명으로 안 하고 이름으로 하게 되면 다 그렇진 않지만 식의 질투를 내서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을. 이건 여러분의 분위기 문제라는 거죠. 우리 분위기.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섬긴다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아까 히브리서 말씀은 섬김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황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섬김을 칭찬했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알아주면 족하지요. 아주 한 18년 전, 제가 온 지가 18년 됐으니까 16년 전이라고 그냥 봅시다. 16년 전에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교회에서 뭔 특세한다며 상을 주고 뭘 밥을 사주냐는 겁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한쪽이 치우친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의미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족하지의 부분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할 때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섬김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해 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저 역시도 교회를 위해 이것저것 헌물을 합니다. 제가 헌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제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한 목회자가 먼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 보고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본당의 드럼 부스였습니다. 지금 드럼이 이렇게 있지만 저 생소리가 나갖고 굉장히 귀가 아파요. 좀 더 멋진 예배 분위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 자꾸 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외부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사례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것을 모아갖고 꽉 쓰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있었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드려라. 싫은데요. 왜 내가 드려야 돼요? 못하겠는데요. 전체 비용이 이 드럼 부스 이게 지붕 씌우는 가격 이거 전체가 292만 원이에요. 그것도 깎아갖고요. 나 깎는데 전문가예요. 292만 원.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으로 하고 싶지 않다. 교회 재정으로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중축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 바자회를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얼마 안 나왔어요. 그거 갖고 택도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어떻든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그게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내가 드리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좀 하십시다.
나는 더 많이 냅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드럼부스가 화요일 날 설치가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저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것이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한다? 제가 뭐 그렇게 부자입니까? 목사님이니까 한다? 주여종이니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하고 섬겼던 이분들에 대하여, 아니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헌신하는, 헌물했던 분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부탁드리는 것은 헌물에 대하여 험담하지 마세요. 왜 헌물을 자꾸 무명으로 할까요? 왜 헌물을 할 때 헌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까요? 뒤에서 자꾸 비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예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운전하시는 분도 많고 식사 봉사로 섬기는 분도 많고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분들이 할 몫이에요. 여러분이 할 몫이 있고 성도들이 할 몫이 있어요. 섬김과 봉사와 청소와 헌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한마디가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수브라치 박사는 사랑지수가 높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랑지수가 높은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섬김과 봉사와 헌물에 대하여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구제와 섬김은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래, 하나님만 알아주면 족하니까 나의 섬김과 구제는 사람들은 몰라도 돼.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떡할 건데요? 자,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어떡할 건데요? 보자고요. 왜 자꾸 한쪽만 보냐는 거죠. 자, 봅시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서 또 뭐 하래요? 비치게 하래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아니, 아까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은 뭐라고 해요?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또요. 와, 말이 어떻게 예수님이 일구이연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붙잡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죠. 여기만 자꾸 잡으니까 뭐 합니까? 남이 몰라도 돼. 무명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빛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 너희 섬김과 구제가 사람들 앞에 비치어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하지 말라며요. 근데 또 사람 앞에서 내 행위를 보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구제를 통해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 동기를 품고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그의 설교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봅시다. 물론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하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왼손에게 알려서 얘도 도전을 받고 얘도 도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도록 뭐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 그 말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헌물하고 헌신하면 그 행실을 보고 그걸 보이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도 그 일을 하도록 도전을 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뭐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거 헌물을 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행동을 보면서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있다면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동기가 있다면 우리의 섬김을 전염시키려는 차원에서도 보이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섬김에 대하여 우리 모두 감사하는 분위기를 첫째 만들어야 되고, 구제와 헌물에 대하여 우리 모두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헌물자 명단을 넣는 거예요. 왜 넣어요?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격려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감추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서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물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헌신에, 그 헌물에, 그 섬김에, 그 구제에 갚아주십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뭐 했어요? 구제하였다.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향달되어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구제에 대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그래서 구제는 인생의 부메랑이라는 말이에요. 돌아온다. 내가 구제하면 윤택해진다. 이 말이죠. 4절도 볼까요? 본문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하신다. 되돌려 주신다. 부메랑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언제 갚아줘요? 여기 이 땅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게 풍족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나요?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손을 통해 누구의 손을 갖고 일어났나요? 제자예요. 제자들이 나눴잖아요. 섬기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나누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자신도 풍족해지고 5,000명도 풍족해지고 12강두리가 남아진 거죠. 지난 해피코스 지난주에 치유 토크를 했어요. 스태프들이 그날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근데 여러분, 게스트들도 게스트이지만 그날 아픈 데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치유가 스태프들에게도 일어났어요. 병이 나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눔과 섬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준다는 거죠.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왜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누가 해요? 자신이 윤택해진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해요?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넘쳐가지고 준다.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농업 용어래요. 그게 무슨 용어인가 읽어봤더니 책에서 성경시대의 농부들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중앙 말고 가장자리에 곡식을 남겨뒀어요. 그거 우리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구니를 들고 오는데 어디서 오냐면 거의 다 거주지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들고 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머니까 죽기 살기로 곡식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 꾹꾹 닮아요. 꾹꾹. 공간이 남지 않을 정도로 꾹꾹 흔들어가지고 넣고 이 모습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주는 사람.